4장 1절부터 볼게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며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으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가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의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여기까지 볼까요? 여기까지 먼저 볼게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라는 것은 인간이 연구하고 막 탐구해서 알아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주실 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계시의 세계예요.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자기의 뜻을 보이신 건데 이게 이제 계시라고 하면 그럼 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보고 깨닫는 것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계시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또한 마찬가지로 성령의 은총이 없이는 깨달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경은 문자로 공개되어 있지만 사실은 공개되어 있지만 누구나 읽을 수 있지만 이 비밀인 거예요. 주님께서 열어주셔야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 가끔 제가 하는 말인데 공개된 비밀이에요. 다 공개되어 있지만 보면 그냥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다. 이거밖에 몰라요. 이게 이제 다 나름대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 필요에 따라 성경을 끌고 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2절 말씀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육신적인 행위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육신적인 어떤 행함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랑할 것이 많겠죠.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만 이런 답이 왔어 하고 이제 본인이 기도한 행위를 자랑할 수 있겠고, 내가 이렇게 구제했더니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어 하고 자기의 구제하는 행위를 자랑할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깊이 내가 사색하고 연구했더니만 이걸 알았어, 깨달았어. 그러면 그 본인이 깊은 사색과 묵상과 연구한 그 본인의 또 그 어떤 깊은 묵상의 그 어떤 태도를 또 자랑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위를 하든 어떤 생각을 품든 어떤 뭐 사색을 하고 깊은 연구를 하든 하나님 영광에 이룰 수 없다고 이미 앞에서 밝혔잖아요. 그래서 3장 23절 말씀처럼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미 어떤 탁월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에 선언하고 있어서 바로 그런 사실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육신적인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뭐가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육신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델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워낙에 뭐 총명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서 구원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계속 자기의 육신적인 그 나약함을, 육신적인 한계를 계속 드러내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총으로 구원된다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구원받는 자의 하나의 샘플처럼, 모델처럼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구원의 방식 그대로 우리를 주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셨지? 가만히 보니까 첫 번째, 육신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다는 사실이 하나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것은 이제 육신적인 모든 방법을 다 말하는 거예요. 내 몸으로 기도하고, 내 몸으로 헌신하고, 내 몸으로 뭐 헌금도 하고, 봉사하고 다 했는데, 이 우리 몸으로 하는 그 모든 것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인간도 육신적인 자기의 행위를 자랑할 수 없다. 그래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거죠. 없다. 그럼 이제 근데 뭘 자랑하겠어요? 천국에서는? 그래서 천국에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자랑의 내용은 가끔 제가 늘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요한계시록 5장 이제 11절, 12절을 보면은 제가 먼저 11절을 볼게요. 5장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러니까 모든 존귀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 돌아가야 마땅하다는 거죠. 왜? 우리의 육신적인 힘과 노력으로 얻은 것은 하나님 나라 앞에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야 나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를 버렸어. 내가 그걸 다 버리고 내가 말씀을 따라왔어. 이렇게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를 버린 자기의 헌신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본토와 친척과 아비를 버렸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버리도록 아브라함을 끌어왔기 때문이거든요. 아브라함 본인이 알아요. 내가 본토와 친척과 아비를 버린 것은 내 육신적인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버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인도했다. 상황적으로 또 내 마음을 그걸 아브라함이 알기 때문에 본토와 친척과 아비를 버렸다는 그 과감한 버림 그거 쉽지 않거든요. 누가 고향을 버리고 근데 뭐 사업장 가까이 있으면 훨씬 이익인데 그 사업장을 버리고 멀리까지 와서 할 수 있냐? 그거 안 되거든 사실 저 사람이 거기에 뭐 어떤 수익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또 아비집까지 버렸다?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했다는 것 자체를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혹시 아브라함이 자기 행위로 할 거 있다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모든 사람, 아브라함의 원리를 따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 육체의 행위를 자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인 저 같은 경우에는 목회를 내가 오래 했다. 그게 자랑할 것이 목회를 뭐 100년 한다고 어렵다 하시면 받느냐? 아니거든요. 목회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은혜 주셔서 내가 오늘 또 뭐 이렇게 같이 성경 공부할 수 있구나 이걸 아는 거지. 내가 워낙에 뭐 헌신을 열심히 해서 뭐 그런 헛소리라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한계를 주님이 계속 철저히 이렇게 부신다고 하는 거. 그래서 그 3절 말씀 보면 3절에 성경이 이제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을 말하죠.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참 말 표현이 재밌죠.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실제는 아브라함이 의롭지가 않은데 그냥 의로 여겨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우리 자체가 의로운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냥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거죠. 여겨진다는 그 표현이 그 재밌는 표현이에요. 실제는 아닌데 주께서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의로. 그 앞에 붙은 조건은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제 이 믿음의 정체가 이제 뒤에 쭉 나오지만 아브라함은 그 뭘 믿은 것이냐?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는 이 표현을 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그 4절 말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죠, 그죠? 보수로 여겨진다. 내가 일을 했으니까 일한 거에 따라 당연히 내가 월급 받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노동력을 제공하고 월급 받고 이게 이제 인간의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인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일을 아니해도 그러니까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하고 심지어 5절 말씀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하지도 않고 일도 안 해. 이건 뭐 게으르고 그다음에 경건하지 않으니까 뭐 지 멋대로 산 어떤 범주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근데 의롭다 하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거죠. 뭘 일한 것도 없고 공로를 끼친 것이 없어. 일한 것도 없고 그다음에 경건하지도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여기신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어떤 비밀이 들어 있는 거예요? 아들을 대신해서. 그렇죠. 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대신 죽이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법을 성취하고 모든 의를 이루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그냥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야 너 경건해 라고 우리한테 요구하신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그 아들에게 요구하시고 아들이 이루어놓은 경건을 우리에게 오히려 적용을 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도 의로워. 너 때문이 아니고 대신 죽은 내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너는 어렵다라고 이제 그 단서 속에서 우리를 어렵다고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그럼 율법이라는 것은 왜 필요하냐? 율법의 그 의미는 뭐냐? 율법의 의미는 여기 말씀처럼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의 의미는 우리가 경건하지 않다는 사실을 계속 들춰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러면 경건하지 않다는 건 어떤 건데? 하나님이 모든 기준을 쭉 제시해놓고 나서 이 말씀대로 이렇게 안 살면 너희들은 경건하지가 않아. 경건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먼저 펼치기 위해서 율법을 깨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난 경건하지가 않구나. 근데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 도대체 어떤 원리로 우리를 이렇게 우리는 이 율법들을 못 지키는 자들인데 무슨 원리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지? 라고 자세히 내면을 보니까 거기에 대신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아까 천국에서 찬송처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 모든 존귀와 찬송을 돌린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일한 것도 없고 우리는 경건하지도 않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 천국에 와 있을 수가 있지? 가만히 보니까 대신 죽으신 어린 양 예수를 말미암아 들어왔다는 사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지금 사실 그러니까 법대로 보자면 이게 뭐 지금 어제 뭐 시간당 100mm가 왔다면서요, 강남에. 그래서 뭐 장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그 댓글 뉴스 댓글을 보니까 노아의 홍수가 사실이었나 보다 하고 어떤 그 글을 제가 봤을 때 뉴스 댓글에. 근데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홍수로 세상을 또 한 번 심판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뭐 칼부리 나서 누가 죽었다. 뭐 어제도 뭐 한 명 감전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물이 불어났으니까 뭐 가로등 근처에 이렇게 전기 흘러갖고 이제 감전되고 쓰러지고 그럼 이제 익사되고 그렇게 되나 봐요. 어떤 그 죽는 순서가. 그러니까 그렇게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딱히 더 살아야 된다라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삶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계속 주님께서는 율법을 강화시킴으로써 네가 오늘 사실은 끔찍한 재앙 가운데 죽어도 너는 하나님 죄인이라는 사실을 계속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있어. 우리가 살아있는 삶의 기반에 대신 피 흘리신 예수가 있다는 사실을 계속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포인트는 그거예요. 일을 아니하고 경건하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하신 이 비밀. 거꾸로 말하면 이제 일을 많이 해. 그다음에 경건해. 율법을 막 지켜. 그런 사람들은 이 복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네, 여기까지 보면은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그 복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야, 이게 바로 복이라는 거죠. 일한 것도 없고 경건하지도 않은데 내가 왜 이런 복을 누리지?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한번 보였죠, 그죠? 그 레위기 26장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돌아올 어떤 그 저주를 쭉 말하는 내용에 보면 심지어 자녀들을 잡아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잡아먹는 정도까지 그렇게 어떤 저주가 우리 가운데 늘 머물러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데 이제 일한 것도 없고 경건하지도 않는데 이런 살아가는 이 자체의 모든 복 자체가 이게 그 근원 자체를 따라 들어가다 보면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대신 죽으신 살과 피의 은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 보자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 목적은,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는 그 취지는 그 말씀대로 살으라고 주신 건가요? 굉장히 처음에 취지는 그거 표면적인 취지는 네, 모세한테 네. 율법을 줄 때는 네. 지키라고 했는데 거기서 타락해갖고 더 많은 것을 바리새인들이 못 지킴으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가 되는. 네. 처음부터 하나님이 보신 취지는 처음부터 너희들은 율법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이 율법대로 살아라고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의 내심은 뭐냐면 살라고 노력했는데 안 되네요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한번 앞에 말씀 봐요. 로마서 3장 19절.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아멘. 율법이 말하는 바, 이게 이제 율법의 취지인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본래 취지는 모든 입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온 세상을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죽어 마땅해.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은 율법대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시면 얻을 욕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주신 목적은 내가 죄인이군요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 주신 것이지 율법대로 살아서 복받아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구약 성경을 보는 그 습관 그대로 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라고 주셨나 보다고 오해를 하는 거죠. 아니에요. 모든 성경에서 하라 혹은 하지 말라. 항상 기뻐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은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은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라 하지 말라 그 모든 말씀은 우리가 바로 그렇게 순종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100번을 말해도 또 사람들 헷갈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우리는 또 자꾸 선과학을 추구해요. 그래서 제가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써요. 자,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써서 바르게 뭐 하나 행하잖아요. 그죠? 그럼 바르게 행한 그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바르게 행한 나의 행위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께 축복을 요구해요. 그래서 말이 많아져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이렇게 내가 주의를 지켰고 이렇게 내가 헌금을 그렇게 내가 봉사했는데 나한테 이게 왜 주십니까? 하고서 뭐 말이 많아. 율법을 주신 목적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라고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내 자기 의를 쌓으려고 말씀을 지켜갖고 자꾸 말이 많아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 많은 사람의 대표적인 예로 든 것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종종 제가 인용하지만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면은 정말 말 많은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에 누가복음 18장 9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이 바리새인인데 왜냐하면 율법을 성경을 몇 개 지키잖아요. 지키면은 나 이거 지켰어. 나 지킨 만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배에 나온 사람하고 안 나온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누가 더 자기를 이렇게 자랑하게 생각하겠어요? 예배를 나온 사람이 나 예배 들었다 이렇게 더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생각해요. 예배 안 나온 사람은 저 사람 왜 안 나왔을까? 그 사람은 오히려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 또 그런 게 이제 욕심 본능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2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그래서 바리새인은 자기를 지금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서 나 의롭다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라. 몇 개 감사했어. 나 감사했어. 지켰어요. 말씀하고 또 뿌듯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것 같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도적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또 세례하다 같지 않고 예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면서 이제 말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행위를 믿고 자랑하는 사람들, 그들은 무엇을 이제 안 믿어요? 그러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의 대속의 피를 안 믿는 거죠. 왜?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살 수가 있는데 내가 예수를 왜 믿어? 필요할 때 믿겠지만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굳이 지금 예수 믿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예수의 십자가를 멸시하는 것이 돼요. 그것 때문에 이제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개 중에서 한 50개 지켰어. 그 50개 지킨 그 자기의 행함 때문에 이제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101개를 말씀하시면서 그거 주저앉히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누구냐? 아브라함은 내가 본토와 고향과 친척을 버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행함의 자랑거리가 아니고 다 주님이 이게 하게 하신 것이구나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끝까지 이제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일한 것도 없고 경건하지도 않은데 근데 나를 주님께서 참 은혜롭게 여겨주셔갖고 어렵다 하시는구나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 인생이 돼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거죠. 그 뒤에 또 이거 다윗 말 나오는 다윗의 말도 그 6절 말씀이 나오잖아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누가 말했다? 다윗이 말했다. 오늘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고백인데 이 두 사람의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봐라 이 두 사람이 다 그들의 어떤 의로운 행함으로 그들의 막 충성스러운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얻은 것이냐 안 하는 거죠. 아브라함 다윗 둘 다 일한 것도 없고 또 경건하지 않은데 오히려 불법을 행한 사람들인데 근데 내가 그들의 모든 불법을 용서하고 그들의 모든 죄를 내가 가리어서 그들에게 내가 의를 주었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말씀처럼 7절 불법의 사항을 받고 말할 때 다윗이 무슨 불법을 했나요? 불법의 사항을 받고 죄가 가려워짐을 받은 사람들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나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세바의 그런 간음죄부터 해서 죄가 있단 말이죠. 그런 죄로 말미암아서 끝내 인간은 자기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도 끝내 인간은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이를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샘플로 모델로 하나님이 다윗을 이용하신 거예요. 똑같이 우리 성경을 보면서 우리도 성경에 예를 들어서 가늠하지 말라 그러면은 우리가 평생을 가늠 안 했어. 한 여자하고만 살았어. 그럼 가늠 안 한 겁니까? 살인하지 말라. 아직 살인 안 하셨죠, 그죠? 아직까지는 사람 중지가 없죠. 근데 그럼 살인 안 했다고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 참 살인 안 했구나 하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킨 우리의 의로운 하나님께서 칭찬하실까요? 왜 안냐 하면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주신 취지는 뭐예요? 취지는 지킬 수 없는. 그렇죠. 고지고대로 살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을 지킨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킨 하나님의 본래의 그 의도, 취지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율법 주신 취지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사람을 살인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나 사람 안 죽였습니다. 나 지켰죠 율법. 하나님께서 너 율법 어겼어. 왜 어겼습니까? 나 사람 안 죽였는데. 넌 내가 살인하지 말라고 말했던 그 취지를 네가 지금 모르기 때문이야. 출제자의 의도와 취지를 모르면 그게 틀린 거예요. 독취하지 말라. 나 안 훔쳤는데요? 넌 훔친 자와 똑같은 죄인이야. 왜 안 훔쳤는데? 넌 내가 훔치지 말라고 말했던 그 취지를 네가 모르기 때문에. 취지는 뭐예요? 취지는 목적은 죄를 깨달음이라. 나는 상황이 되면 훔칠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난 상황이 되면 누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그런 그 자기의 본질적인 죄성을 알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취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산상보훈에서 율법의 취지 그대로 더 세게 우리를 압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형제를 보고서 나가라 하는 자, 내려라 놓으라 하는 자는 지옥 간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형제라고 죽인 게 아니야.
죽이지 않았어. 그냥 형제를 보고 왜 이렇게 미련스럽냐 하고 어떤 그 인격적인 모독을 했다면 그 자체로 그 사람을 죽인 거라는 거죠. 빠져나갈 수 구멍이 없도록.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을 했다 그러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저 하나 많았는데요. 넌 지금 취지를 모르는구나 하고서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는 너는 간음한 거야. 그때 우리는 깨닫죠. 아, 우리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 똑같 반대죠, 그죠? 여자도 남자 보고 그럴 수 있잖아요. 자생 남자 보고 막 좋아할 수 있거든.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피차에 다 우리가 음란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 저는 정말 음란한 자가 맞습니다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취지고, 그때 오게 되면 주님께서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는 받는 자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사하시고 예수의 피로 그 죄를 가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그 사실, 복음의 어떤 진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게 평생 지금 이 인류의 씨름이에요. 아까 잠깐 왔다 간 그 수단 왔다 가신 그분 대화하는데, 그 사람이 깊은 사색과 어떤 묵상을 통해서 내 존재를 좀 경건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또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오늘날 교회에. 율법으로는 저를 깨닫는 거기 때문에 아니 묵상하고 사색하고 하면 우리가 더 경건해집니까? 아니거든요. 성경에서는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거기 때문에 복음을 아는 자는 내가 경건치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주께서 율법 주신 취지대로 자기를 깨닫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또 의롭을 속아요. 내가 이렇게 깊은 묵상을 하고 경건의 시간을 갖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매일매일 큐티했고 매일 말씀을 지켰으니까 나는 이 정도면 하나님 보시기 의롭겠지. 자기의 행함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마음이, 자랑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 남을 정죄하죠. 멸시하죠. 아까 그처럼 내가 의롭다고 생각할수록 안 그런 사람을 멸시하게 돼 있어요. 정죄하게 돼 있고, 너는 왜 그러냐부터 해서. 똑같아요. 주님께서 나에게도 똑같은 그런 상황을 주시면 똑같이 다 넘어질 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이 두 사람의 어떤 행함의 그 단점들을 다 주님이 이렇게 흔히 말하는 뽀록을 낸다 하잖아요. 이게 들춰내심 말미암아서 다윗도 봐라, 그렇게 다 뽀록 났다. 자기가 뭐 경건한 사람이라고 좀 했지만 하나님이 상황을 허락하시니까 결국은 그 옆집 여자를 보게 되고, 결국 그 여자와 간통하게 되고, 결국은 그 남편을 죽이게 되고, 결국은 그걸 숨기려고 또 막 그냥 시나리오를 쓰게 되고, 다윗은 그렇게 범죄를 하게 되는 상황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자기가 본질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면서 시편 그 51편의 말씀처럼 시편 51편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본질 자체가 자기 죄인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죄인 덩어리예요. 그냥 날 때부터. 그냥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뭘 해서가 아니고 그냥 자체가 죄인이에요. 제가 가끔 그런 예를 많이 들었거든요. 독사가 태어났다. 독사가 단 한 사람도 물어주지 않았어. 한 명도 물어주지 않은 독사인데 우리가 볼 때 뭐라고 그걸 불러요? 독사라고 부르거든요. 독사. 안 죽여서 그렇지만 어때? 그 속에 독이 들어있고 본질상 존재가 독사니까 독사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죄인인 거죠. 뭘 한다고 해서 이 본질상 죄인됨이 사라지지 않아요. 주님께서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법을 주신 거예요. 법을 더 완벽하게 강하게 막 피하지 않고 또 세게 주심을 알려면서 우리가 얼마나 본질상 죄인인지를 더 깊이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본질상 죄인이면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죽음이에요. 사망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우리는 죽음마땅한 자가 판명나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처럼 우리는 다 십자가에 죽음마땅한 강도인데 그때 우리 곁에 함께 못 박히신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무지하신 분인데 의로우신 분이 왜 못 박혀 있습니까? 그때 그 강도는 깨달은 거예요, 비밀을. 왜냐하면 저분은 의로우신 분이고 무지하신 분인데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내 죄 때문에 죽으시는 것인가를 알아요. 그러면서 강도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여기 말씀 불법을 사함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음으로써 영생의 복을, 낙원의 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도는 그러니까 일한 것이 없어요. 강도는 경건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을 통해서 영생의 복을 받게 된 거죠. 이 말씀 그대로 일한 것이 없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의를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말씀이지만 이 말을 왜 자꾸 반복하냐 하면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인데 그 죄인이라는 그 증거는 뭐냐 하면 계속 자기 의로움의 증거들을 주워 모아요, 자꾸만. 나 이렇게 잘했고, 나는 할 말 다 했고, 나는 뭐 이렇게 부모님을 섬겼고, 동생들을 챙겼고, 나는 교회도 열심히 했고, 자꾸만 의로움 챙기는 그것을 이제 말씀 나눌 때마다 그걸 이제 벗겨내는 거죠. 야, 너의 행함의 의로움, 그 자랑거리가 못 돼. 주님이 너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건강을 줬기 때문에 그나마 한 거지만, 주님이 너 아프게 했다, 너의 돈을 완전히 다 가져가 버렸다, 어떤 뭐 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안 주셨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의 그 사건으로 계속 우리를 몰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행함에 대한 자랑을 못하게 하시고 계속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도록 우리를 끌어가시는 과정 속에서 계속 이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아브라함과 다윗. 아브라함은 자기의 부인을 2번이나 자기 부인 아니라고 거짓말 친 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삶을 본인이 못 지킨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를 의롭다 하시는 거죠. 뭘 아는 거냐 하면 아브라함은 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깨달은 건 뭐냐 하면 내가 일을 하지 않고 경건하지가 않아도 대속의 제물로 당하시는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보시는구나.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바리새인은 어떻게 죽을 때까지 나는 하지 않고 뭐 하지 않고 나는 뭐 했고 자기 행위를 사랑하고 믿잖아요. 그래서 자기 행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지옥 가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가 아무리 행위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광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의 취지를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저는 율법을 주신 그 취지를 오해하면 율법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갖추려고 한다는 거죠. 율법을 주신 취지는 나는 어떻게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구나 하고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건데 바리새인이라든지 오늘날 많은 현대판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지켜서 나 이렇게 의롭다 하나님 보시기에 당당하게 서려고 하는 거기에 빠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율법에 대한 취지를 오해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율법을 지킨 것이라고 인정되지가 않아요. 지금 내가 항상 기뻐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인간이 없죠. 정신 나간 나서 빠진 인간들 외에는 없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몇 개 자기 의식으로 기뻐한 거 가지고서 이제 그걸 자랑하는데 바울이 막 세게 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 범사에 감사해. 쉼없고 기도해. 그 말씀은 더욱더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한 우리의 실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사도가 그게 세게 말씀 주신 거예요. 그럼 거기서 우리는 주님 저는 항상 기뻐하는 자가 못 되는군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심판을 받아 마땅하군요. 근데 교회에서는 이런 거를 인용해서 그렇죠.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네. 그 제가 볼 때 사기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만났던 그 고사님 같은 경우에도 평생 예수 믿었는데 그 어머니 병원에 계실 때 신방하실 때 그 옆에 권사님이 다른 교회 권사님 큰 교회 권사님이라는데 저한테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제가 평생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를 이렇게 애를 쓰는데 안 되는데요. 범사에 감사가 안 되는데요. 또 이렇게 아파서 병원에 있으니까 또 감사가 안 나오던데요. 바로 그거다. 그 말씀 주신 목적은 우리가 항상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종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주신 말씀이다. 그때 그분이 근데 왜 자꾸만 교회 가서 목사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나 말이지. 자기는 그게 이제 헷갈린다는 거죠. 그 목사님은 범사에 감사할까요? 아니거든요. 그거는 목사든 뭐 권사든 상관없어. 모두가 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거나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 심판받다 마땅하고 그래서 대신 예수님이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임을 발견함으로써 목사든 권사든 모두가 다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의 은총을 찬송하게 하시려는 주의 목적인 거죠. 이게 법을 주신 취지예요. 그래서 천국에 이루어지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아까 요한계시록 5장 봤잖아요. 이건 목사든 장로든 다 모두가 다 율법을 주신 취지 앞에서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근데 죄인들이 무사히 만나서 예배하고 있어. 그것은 대신 희생당하신 어린 양 때문이라는 사실을 보고 어린 양 예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그 순간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 딱 등장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뭐 올해 몇 명 우리가 예배당을 채웁시다. 그거는 욕망이에요, 욕망. 욕망이고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처럼 그 사람을 속이는 거죠. 참된 교회라면 그 욕망이 꺾어지고 이렇게 또 욕망을 품 자체가 이게 전 봤죠. 그러니까 탐심 우상 숭배인데 교회가 또 숫자라는 우상을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거 깨닫고 지금 우리는 죄인 맞습니다. 항상 우리는 숫자 뭐 돈 그거 생각하고 있군요. 그걸 깨닫고 이런 죄인 때문에 죽어 마땅한데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희생당함으로 우리가 오늘 사는군요를 알 때 그때 이제 참된 교회의 모습이 잠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바울은 지금 계속 율법과 복음을 가지고 말씀하면서 율법을 주신 본래의 취지로 우리를 계속 눈뜨게 하는 거예요. 눈뜨게. 봐라 아브라함 봐라 일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았잖니. 다윗을 봐라 걔가 무슨 경건했어. 불법을 행하고 범죄했잖니. 근데 너 다윗은 족보에 들어가 있고 구원받은 족보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 의롭다심 받지 않았느냐. 다윗이 뭘 했냐? 아니다. 계속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경건하지 않고 일한 것도 없고 그렇다는 사실을 알게 하심으로써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구원의 은총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또 이제 나중에 여기까지 할까 좀 시간이 많이 갔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주님께서 믿음을 주심으로 저희는 값없이 믿음을 받았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행위로서나 우리가 모든 것을 자랑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로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 아래 우리는 주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저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무수히 많은 율법을 촘촘하고 정밀하게 우리 앞에 제시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의롭지 않은 자들,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인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일한 것이 없이 또 경건하지도 않은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선언 이면에는 우리를 대신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의 희생이 있었음을 늘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의 경건과 우리 개인의 의로움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만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매 순간 말씀을 통해 또 삶의 사건들을 통해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